32장은 뭐를 목적하셨느냐?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시겠다. 의로운 통치. 악의 통치, 악의 세력 때려부시고 파괴시켜버리고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데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만왕왕 예수님 있다고 하셔가지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을 통해서 정치하신다. 이사야 32장 의로운 통치 9절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로운 통치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본장은 31장과 같은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동시에 의로운 통치를 말한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것은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통치니 공평으로 정사를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이제 북방이 무너지고 한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자, 방백들이 정사한다. 방백들은 우리죠. 여기 방백에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사항입니다. 최고의 의로운 왕인 만왕의 왕의 방백들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죠.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느냐? 의로움으로 통치한다. 의의 통치. 북방 악의 통치자들을 없애고 의로운 통치시대가 온다. 이게 예언이죠. 자, 북방을 치고서 의의 통치 나라가 온다. 분명히 이거는 인간 종말이 아닙니까? 이게 과거가 아니라 북방 왕의 세력 무서워하지 마라. 의로운 왕이 통치한다. 이걸 믿고 담대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호를 의지하고 북방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여주시고 사자가 식물을 옮기고 싸우듯이 새가 날개치며 새끼 보안같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절대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니까 절대 이 말씀 믿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를 들면 아무리 강풍과 폭우가 부딪혀도 피하는 것 같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역사해 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왕왕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광풍이 불어도 피하는 곳 같은 왕이다. 만왕왕 예수님이. 암만 광풍이 불어도 거기 피해 안 당하게 하신다. 우리 왕님이. 폭우를 가려는 것이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거기 피해를 안 당한다. 피해를. 어떠한 광풍과 폭우와 폭풍과 우박 같은 그런 저기가 와도 절대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피해 안 당하게 하신다. 마른 땅의 뇌물, 또 사막 같은 더위라도 예수님은 큰 바위 끈을 갖다. 그게 우리 왕이다. 우리는 참 든든한 빽이 있고 이런 왕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북방이 지금 강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예수님이 싸워주신다. 북방이 암만 인간 방법으로 인간의 세력으로 저렇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그러니까 겁날 거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 북방 환란을 무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풍우를 피하는 곳이다. 광풍을 가려는 곳이다. 마른 땅의 냇물이다. 더운 날 바위끈을 같은 예수님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하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의 대행자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저 가나안 백성들, 이방 세력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를 싸워준 것 같이 너도 내가 붙들고 싸워줄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시대적으로 종들을 들었을 때는 담대하라 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원수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냥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방 세력, 붉은 말, 탄자. 기도원 당시도 그때도 얼마나 이방 족속들이 그냥 숫자가 많고 벌떼같이 어마하게 와가지고 막 오니까는 기도원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많이 오기는 왔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저 세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보냈어요. 가라. 왜 보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 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저 3분의 1 안에 공산당 숫자가 많고 핵무기니 얼마나 지금 위력을 가지고 나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산당도 짐승도 다 주관하시는데 뭐가 겁나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는 사람을 이제 벌써 쓰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이 암만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견고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만 담대하면은 고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3절로 4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므로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고 마음의 지식과 입에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하게 하는 역사이니 누구든지 다 완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세일의 진리를 믿고 산에서 나타난 해석을 그 진리를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완전케 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시겠다.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싫습니까? 에? 그저 귀가 열려져요. 귀가 열려져요. 자, 듣기 싫어요? 에? 계속 들어도 봐도 만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볼수록 들을수록 마음이 안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지식이 생겨요. 지식.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 말세 역사는 뭐냐? 바로 보고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보고 또 바로 듣고 또 학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바로 깨닫는 동시에 바로 말한다. 이게 바로 성령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인간 종말의 일금능 역사 그 말입니다. 대표님 간증을 말씀했는데 자, 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매달 한 번 꼭 읽고 내가 들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 은혜가 더 되네요. 보도록 새 소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자, 이 성경 보도록 소망 아니에요? 소망. 예? 아, 방백들로 만들어준다는데 방백들로 들어 쓴다는데 의의 방백들.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귀를 안 열어주면은 에이 뭐 그거 뭐 들에 또 그 소리지. 볼수록 새로워지고 들을수록 더 만족해지는 게 말세 역사지. 아마 10번 100번 이거 설교 들었어도 계속 새로운 만나가 내리고 더 말씀이 맛있고 재미있고 만족이지. 아 이거 왜 여태까지 수백 번 들었는데 뭐 이런 사람은 벌써 막힌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듣도록 새 더 듣고 싶고 보도록 더 보고 싶고 보고도 만족이고 들어도 만족이고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정말 듣도록 지식이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세일 역사예요. 세일 역사. 오래 저장한 포도주 이 맛을 보면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도 계속 마십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랬거든. 자, 그 다음 5절로 7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그러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괴열한 자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도 더 듣고 싶고 봐도 더 보고 싶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지 괴로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가식하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게으르한 자, 교만한 자,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가리우고, 이렇게 아무리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모하고 나가는 종들은 고명하게 만들어준다.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하신다. 고자가 뭡니까? 높을 고자, 밝을 명자. 극도로 밝아지게 하신다.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지게 깨닫게 해주고, 영안이 밝아지게 해주고, 영의 귀가 밝아지게 해준다. 그래서 만왕의 모시고 의에 통치할 방백들은 극도로 고명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꾸만 밝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만 밝아지게 하고, 영안이 자꾸 밝아지게 하고, 영의 귀가 자꾸 밝아지게 해가지고 자꾸만 밝아지게 해서 고명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다음 9절로 14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찔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의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먹는 곳이 될 것이머니와. 이렇게 고명한 자들은 극도로 고명하게 해가지고 고명한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친합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통치지만 불의한 자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즐거움을 주는 통치, 참된 평화, 아무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 고명한 자들이 고명한 일을 하고 의로운 정치할 때에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 용납하겠습니까? 의로운 정치하는데 불의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지요. 지금 이 세상은 불의한 자의 안락이 보장하는 정치죠. 지금 불의한 자들이라도 돈만 많고 뭐 세력 많으면은 안락이 보장되는 사회예요, 현재는. 그러나 고명한 정치자가 고명하게 정치하는 때 가서 불의한 일한다면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자들은 지금 잘 살고 안락이 보장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지금 얼마나 부자들, 불의한 자들이 안락하게 지냅니까? 지금 불의한 자들 안락하게 지내는 때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9절로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안일하게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동안이지, 이제는. 잠깐 동안. 그 다음
15절로 16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오직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 부어주면은 고명한 사람이 안 돼요. 절대. 성령 부어지지 않으면은 지식이 새롭지가 않고 고명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부어줘야만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고명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된다. 은혜시대 역사도 성령 부어줘가지고 2000년 역사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성령을 부어주시냐, 남종과 여종에 부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피와 불과 연기 기동 역사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주고천당 가는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신 역사도 강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 성령 역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참 대표 형님은 많이 충만히 받고 체험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간증을 많이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때. 후손들에게도 이제 막 부어주게 돼 있어요. 이제 뚜껑만 열리면은 부어준다. 여기 별론 보면 그런 데 있어요. 뚜껑만 닫지 말라고요. 에? 뚜껑 닫으면 아무리 폭우 와도 물이 들어갑니까? 그게 뚜껑만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여름에 막 장막 쏟아질 때 그 장단지나 이런 데 뚜껑이 열려야만 들어가지, 뚜껑 닫아놓으면은 부어주는 성령 못 받는다. 그러니까 뚜껑만 닫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뚜껑이 닫히면은 딴 데는 막 비가 내리는데 못 받는 거예요. 뭐가 닫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나 생각으로 지은 죄나 입으로 지은 죄나 사명적인 죄나 이거 회개 안 하면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해산소가하면서 부르짖고 나가야만이 이 역사를 계속 받는다. 그 다음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시대는 참된 의로운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 말씀입니다. 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면은 화평이다 이거예요. 화평. 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 결과입니다. 화평한 집과 안전이 쉬는 곳이 있단 말이죠. 새 시대 가면 얼마나 화평, 평안, 안전입니까? 지금도 성령 받으면은 화평이요, 평안이요, 안전이요. 자, 우리에게는 안식의 거처가 있다. 성신 받은 사람들, 고명한 사람들. 18절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파괴되고 택한 자를 생명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부어주는 게 없다면 겁나겠지만은
악의 세력, 북방 세력, 황축대 세력이 부어준 역사를 못 받으면 겁나겠지만 부어주는데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북방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확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성령 계속 받아야지. 부어주는 역사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환란이 와도 화평이요. 계속 성령 받으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화평이다 그 말이에요. 안전입니다. 자꾸 성신 부어주는데 우리 앞으로 죽이려고 부어줍니까? 새신에 보내려고 부어줍니까? 자, 오늘은 의로운 통치입니다. 32장은 뭐를 목적하셨느냐?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시겠다. 의로운 통치. 악의 통치, 악의 세력 때려부시고 파괴시켜버리고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데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만왕왕 예수님 있다고 하셔가지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을 통해서 정치하신다. 지구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의 세력 탁 소탕해버리고 만왕 예수님 오시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들을 통해서 통치한다. 분봉왕들 누구냐? 방백들이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제 우리가 공평하게 정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로운 통치. 방백들이 될 사람들은 북방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성령을 부어셔가지고 극도로 고명하게 만들어서 고명한 일을 하게 한다. 고명한 정치를 하게 한다. 말세 성령을 부어주니까는 말세 비밀이 이사야 성경이 바로 보게 하고 바로 듣게 하고 바로 말하게 만들어서 입의 말이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명한 일을 하게 해가지고 고명한 정치를 하게 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겸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나라는 거 다 포기하고 뚜껑만 안 닫히면은 부어준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하나님이 뚜껑만 안 닫히면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누구한테 부어주겠어요? 마세 진리를 아멘 하면서 꿀같이 먹고 오래전에 포도주 맛있게 먹고 따라가는데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떤 폭우, 폭풍, 광풍 어떤 것이 와도 절대 지켜주신다. 절대 보여주신다. 어떤 것이 와도 평안이다. 화평이고 평안이니까 이거보다 좋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6,000년 동안 얼마나 지구 땅에는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나라와 나라를 치고 전쟁하고 지금도 저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로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게 6,000년 동안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방백들로 말세종들 변화성들을 통해서 짐승 거기 있었는지 그냥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진정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롭히는 일이 없는 의로운 통치의 나라가 된다. 여기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참 애국자들 시대마다 참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의 세력한테 고통받고 시련받고 고문 많이 받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정리하고 전쟁을 마무리시키는 아마게돈 전쟁 마무리 역사를 우리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32장은 의로운 통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의롭게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기 부족 깨닫게 해서 적당하게 견책하고 징계하면서 자꾸만 부어주면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하고 자꾸 새로워지게 하고 자꾸만 더 깨달아지고 자기 부족 깨달아지게 해서 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더 사모하고 자꾸만 더 의지하고 나가면은 평강이 함께하고 성령을 자꾸 부어주고 이거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는 이겁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의 통치는 진정한 자유와 진짜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인데 불의를 용납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이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다. 지금도 성령 받으면은 화평이요, 평안이요, 평강이요, 자유다.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참 평화요, 참 평강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2장 의로운 통치 말씀이었습니다.